일곱째 나팔에 대한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특별히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일곱인 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제일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 있는 일곱 나팔 가운데서 일곱 번째 나팔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뭐와 관계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 여전히 현실적으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내 주변에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그 사실이 안심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태평성대라는 여러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소리 있다 할지라도 기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안 되는 거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소리는 위로의 소리예요. 물론 주님 편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저주의 소리죠. 말 그대로 고난과 고통의 소리입니다. 자, 이 일곱째 나팔 소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왕노릇하리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천사들이든 스랍들이든 어쨌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과 좀 다른 거죠. 앞에는 나팔 소리 울리고 특히 이제 여섯 번째 울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 어둠의 역사 이런 것들 두 증인이 나왔는데 죽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나팔이 울리자마자 큰 음성이 나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음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런 음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왕노릇하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그랬더니 나름대로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왕노릇하다라는 말이요 17절에도 나와요. 우리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아멘. 왕노릇하다. 이것은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 영어 성경에는 다 다스린다, 영원히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왕노릇하시다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이것만 넘으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인 노릇한다, 상전 노릇한다 이런 부정적인 어감이 무슨 노릇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꾸기만 하면 오히려 훨씬 풍요로운,
풍부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주인도 되시고 지배자도 되시고 다스리는 자도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 우주의 섭리자 아닙니까? 이것을 다 망라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 한 가지 모습이잖아요.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게 왕노릇한다라는 바실료라는 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말의 의미를,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왕을 초월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왕의 한 역할도 하시지만 내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왕노릇한다, 긍정적인 의미로 맞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노릇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화를 좋아하잖아요. 합리를 좋아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 이해돼야 되고 설명도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범주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떤 특정한 날을 또 정해 주셨어요. 모든 악한 권세를 꺾고 영원한 통치의 시작. 이미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우주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날이 있다. 그것이 오늘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올 때 그렇게 된다. 15절부터 17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의로운 심판과 보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애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가 이렇게 경배하면서 지금 먼저 하늘에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에 화답하면서 24장로가 이들은 성도들의 대표죠. 경배하면서 하늘의 큰 소리 왕노릇하리라 했더니 24장로도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또 18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심판, 상 주시며, 이것이요 성경에는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실 보상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상을 약속하셨어요.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의하면 순종할 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상이 크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 안석에서 물이 샘솟을 때 다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그런 마음을 넘는 거, 순종,
복종이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상을 준다. 너희에게 상을 준다. 두 번째, 섬길 때 상을 주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요. 의의 면류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이제 섬길 때 있다. 우리가 봉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강단에 물 한 모금 올려두는 것도 하나님은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설교자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 새벽에 물 한 모금을 올려놓는 것을요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세밀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많은 것으로 맡기되 의의 면류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면류관 보상이 있지요. 인내의 보상인데 욥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상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면류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감독이었고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낙심좌절 절망하고 있을 때 90세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35절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죠. 그 어머니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을 취하실 때, 즉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때 다윗의 왕가를 복원할 때 한 내 아들은 좌, 한 사람은 우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것은 자식들이 쫓아가서 어머니에게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머니 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아마도 큰 영광을 취하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두 아들이 자리 차지하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평소에 그렇게 종용했는 듯해요.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수준 낮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복신앙 나쁜 신앙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니까 잘못된 거죠. 사울이 왕으로서 잃어버린 것이 그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내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참 왕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잊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이 땅의 것이 되었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됐든 계속 구하잖아요. 구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어떤 것이든 귀하십시오. 저는 세베대의 이 두 아들, 특히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세속적인 것도 막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거든 하면서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 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상이라는 이 단어가요. 미스토스라는 영원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자체도 있어요. 보상이라는
할란 말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스테파노스,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온다, 내게 준비한 면류관이 있다 할 때 그게 바로 스테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기가 죽인 스테반 집사,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는 것이 면류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임 당한 이가 교훈을 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스테파노스, 스테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보상, 그 보상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약속한 보상을 추구하십시다. 구하십시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19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장마죠? 비가 오죠? 자, 저 가까운 일본에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알아요. 비 와요. 근데 비 올 것 같잖아요. 가까우니까. 그죠? 그럼 저 이스라엘이나 저 파라과이나 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몰라요.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에는 어쨌든 그렇게 일기, 변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천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처럼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형이잖아요. 있더라. 그죠? 근데 그 천상의 예배가 반드시 이 땅의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 오늘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언약궤는 참된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그 그림자일 뿐이죠. 근데 이 그림자도 본체가 있으므로 그림자 지듯이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여집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돼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음악.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렸을 때 15절에 보면 하늘의 큰 음성, 여기와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하늘의 소리를 들리고 느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1, 2분만 더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16절이 너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24명이에요. 근데 마치 한 사람처럼 엎드려 땅에 대고 경배했다. 이게 한 모습으로 쫙 움직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순서자가 24명 이상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예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서자 24장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도 똑같아. 자, 얼마나 이것을 연습했을까. 그러니까 기도자가요,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다 떨립니다. 근데 제가 봐도 연습한 기도자와 준비한 기도자는 달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일사불란해요. 지금 일사불란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착착 소리가 막 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이 24 장로들의 행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다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는 교훈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상급이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느 때 딱 느낌이 오면 갑자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딱 드릴 때 같이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인 딱 주면 우리가 13만 4천 명의 그런 상징적인 성도들 그 많은 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찬양하고 더 높이 찬양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떨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딴 자리에 앉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24 장로가 땅에 엎드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의 말을 하고 사실 이 자체가 찬양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함께함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